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청년 일부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씨에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또 허락하신 주님께 앞서서 우리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영광의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또 예배에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과 기쁨과 성령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주님께 찬양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주님과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자 우리 다같이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에 기쁜 날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에 기쁜 날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큰 목소리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아멘.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이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깊은 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깊은 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깊은 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깊은 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깊은 배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나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주님, 우리의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영예를 우리가 지켜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붙들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한다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정말 원하십니까? 주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쫓아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흐려졌던 영적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만 고정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어느 때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나를 향해 가지신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현재 오시에켄 교회에서 사역 중인 원주민 장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팀에게는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닫혀있던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믿음의 씨앗의 열매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선교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고 고 일본 땅으로 떠나는 일본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제 아버지께 모든 일정을 맡겨드립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선교 기간 동안 모든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청년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진짜 좋아졌죠? 이제 좋아지기가 무섭게 더워지고 있는 날씨인데요. 감기 걸리거나 알러지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할 나이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 네, 보통 나이가 아니죠. 지금 이제 원주민 장기팀이 사역 중에 있고요. 내일 일본 단기 선교팀이 열흘간의 여정으로 일본을 향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열흘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런데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9시 온라인에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셀 단톡방에 그 참여하실 수 있는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보시고 참여하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 중보 기도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도 우리 링크를 셀 통해 가지고 전달해 드릴 테니까 거기는 사진도 올라오고 뭐 매일매일 그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가 이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을 통해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단톡방은 오픈 채팅방은 아니고 팀 채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승인을 받아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 목적 아니고 들어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승인을 이렇게 해드려야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 내일 저희가 제가 방장인데 제가 떠나기 때문에 내일 신청하시면 한 하루 지나야 이제 승인이 나거든요. 도착해야 그 인터넷이 될 테니까. 그래서 가급적 오늘 다 그 팀 채팅에 중보기도방 단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송은 설교 후에 진행을 하고요. 설교 후 찬양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설교 후에 파송 찬양하고 같이 중보기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맑은 날씨처럼 또 쾌청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열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 또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열방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중인 우리 원주민 장기팀 그리고 내일 떠나는 일본 단기 선교팀 그리고 준비된 모든 해외 단기 선교팀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주민 단기팀도 또 준비하며 사역을 진행합니다. 장기팀과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녹이고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귀한 쓰임받는 선교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이 발의 등과 길의 빛 되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쉐마 찬양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만 같은 강렬한 마무리 감사하고요. 만화책 중에 만화책 좀 보셨어요? 학창 시절이나 어릴 때 만화책 중에 음식 소재로 하는 만화책 좀 있습니다. 혹시 그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거 아십니까? 세탁구 한 손으로 만드는 그 장인이지 않습니까? 타당 하면 초밥이 만들어지는. 저는 실제로 저 한국에 어릴 때 만화방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책을 빌려주는 데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전체를 한 번에 통으로 본 만화가 있는데 음식 소재 만화는 아니지만 이 슬램덩크 그거를 1권부터 마지막 권까지를 그 만화 빌려주시는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 번에 보고 싶다. 그러니 조금만 킵해줘라. 다 들어올 때 그 중간중간에 이제 빌려가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에 끝을 못 보니까 그게 40몇 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딱 한 번에 올 때 연락을 줘라. 저랑 이제 같이 그 만화책 그 같이 보는 친구 한 서너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다 모였다. 드래곤볼 다 모이듯이 다 모였다. 지금이 빌려갈 때다. 그래 바로 빌려가지고 독서실 공부하는 그 돈 내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저희가 빌려가지고 이 책상이 쪼르륵 있는데 한 명, 두 명씩 이제 앉는 거예요. 복도를 두고 등지고 두 명이 딱 네 명이서 앉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1권 보고 옆으로 넘겨요. 그럼 걔가 보고 뒤로 넘겨요. 그 자기가 읽고 또 옆으로 넘기면 네 명이서 1권을 쪼르륵 보는 거예요. 그 중간에 명대사가 나옵니다. 농구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뭐 이렇게 농구 좋아하세요. 처음에 농구 좋아해서 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중간에 이제 그 등을 다쳐가지고 막 이렇게 농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장면인데 이 고등학생 남자들이 한 명이 훌쩍 하고 넘겨요. 그럼 걔가 또 있다가 훌쩍 네 명이서 훌쩍 하는 만화책 꽤나 재밌었습니다. 만화가 주는 상상력이 좀 있거든요. 미스터 초밥왕 음식으로 만든 거고 또 요리왕 비룡이라는 아주 더 유치한 만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고급진 것 같지만 똑같은 유치한 계열인 신의 물방울 와인에 대한 그런 만화고요. 이런 만화책의 공통점이 뭐냐면 맛 표현을 되게 닭살 돋고 유치하지만 재미나게 잘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미스터 초밥왕 그 한 장면인데 이게 문어로 만드는 그 초밥을 먹고 난 다음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몸속에 문어가 춤을 추고 있어. 몸속에 문어가 춤을 추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먹었는데 문어가 막 그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는 이야기겠죠. 신의 물방울에서는 와인을 한 모금 쫙 마십니다. 그냥 마실 때 와인은 조용하게 마시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소리 내면서 후루룩 이렇게 마셔야 뭐 좋다면서요. 와인 후루룩 마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원생님 속을 걷고 있다. 이게 뭐냐면 그 아주 그 태초의 자연 속을 걷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그 와인이 되게 내추럴한 그런 맛이 났겠죠. 사람이라는 게 오감이라는 걸 한국말로는 오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체 기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각, 그다음에 그 느낌으로 받는 이 촉각, 냄새로 맡는 후각,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그 중에서 미각이라는 것, 맛보는 테이스팅하는 이 미각이라는 건 우리의 즐거움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행복해질 때가 있죠.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인간, 그런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다라는 말의 뜻인 사페는 뭐냐면 어원이 먹는 것에 있습니다. 먹고 나서 이것을 뱉을지 삼킬지를 생각하는 게 생각하는 인간 존재의 가장 말초적인 원초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다라는 건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고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크게 좌우하게 되는 그러한 감각기관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맛집이라는 단어가 너무 대중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맛집 탐방하고 기록을 남기는 분들도 많고 그런 기록을 팔로우하면서 이렇게 맛집을 투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도 우리 지체 중에서도 본인의 구글 맛집을 가지고 그 구글 맛집 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그 맛집의 그 레인지가 얼마나 넓은지 웨스턴 에이시안뿐 아니라 아프리칸 음식도 드시는 분이에요. 소말리아 음식도 드시고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근데 맛있대요 또. 혹시 그 맛집을 다운타운 중심으로 맛집을 좀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 분에게 허락받고 링크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주 미각에 맛보는 것에 아주 예민하고 그곳에 많은 돈을 쓰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오마카세, 일식 오마카세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그 총괄 목사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이제 청년부 교육자가 5명 정도 됐어요. 풀타임 교육자 5명 정도 되는 공동체였는데 한번 회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가 목사님 맛있는 거 목사님들이랑 같이 사 드세요 해가지고 이제 좀 큰 금액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왕에 먹을 거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홍대에 가가지고 그 일식 오마카세 집을 갔습니다. 이야,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맛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 초밥이 원래 이런 맛이었구나.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쌌습니다. 제 돈 주고는 못 갑니다. 그러나 한 번은 갔어요. 아내와 함께. 아내 그때 생일이었나 결혼기념일이었나 안 계시죠? 네. 또 이게 틀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무슨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디너는 못 가고 런치로. 근데 그 집이 테이블이 한 3팀 정도밖에 못 받는. 그래 가가지고 그때 당시 한 7, 8년 전에 1인당 한 우리 돈으로 여기 돈으로 한 80불 정도 되는. 그 이후로도 그런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에 큰 돈을 쓰기도 하죠. 요즘에는 그 파인 다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셰프들이 하는 그런 그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끼당 한 35만 원 정도 저녁에 그 정도 한대요. 배부르게는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미각이라는 게 사라진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맛보는 감각을 상실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날카로워질 겁니다. 신경질 막 먹기는 먹는데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모르면 그 먹는 재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는 그냥 그 영양소를 집어넣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삭막해지고 피곤하게 느끼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까칠하게 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언제 느낄 수 있냐?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다이어트 하실 때 사람이 조금 달라져요. 똑같은 청년인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몸의 쉐입이 달라짐과 동시에 성격이 더러워져요. 그럴 때는 그 외형만으로 축복해 주면 돼요. 고생하는구나, 애쓰는구나.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손해만 보니까. 팬데믹 기간 중에 이 코비드 19에 걸린 사람들의 그 부작용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미각을 상실하는. 저희 어머니도 코비드에 걸리셨는데 이 미각을 한참 동안 못 느끼셔가지고 굉장히 답답해하셨어요. 진짜 맛있게 음식을 만드시는 분인데 본인이 맛있게 만들고도 맛을 못 느끼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각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에 참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저 집에서 종종 요리를 좀 합니다. 고기 가지고 뭐 돼지고기 가지고 많이 하는데 양념을 좀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하는데 그 요리는 감각이다. 물론 여기 셰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주름 잡아서 미안한데 엄마들이나 아빠들의 요리에서 그 계량컵을 쓰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계량 스푼이나 계량 컵을 쓰시는 분이 없죠. 보통은 설탕을 이렇게 아이 보고 넣으라 합니다. 쭉 뿌려요. 됐어 하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건 그때그때 내 감각에 따라 소금 쭉 됐어 하면 딱 멈추고
하루는 얼마 전에 고기 가지고 막 요리를 했어요. 제육 스타일, 제육볶음 스타일의 이 돼지고기 양념고기를 막 했습니다. 마지막에 토치까지 쫙 해가지고 불맛을 싹 냈어요. 물론 경보기가 울렸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경보기 끄고 그거 하는 동안 큰 아들이 이제 왔습니다. 냄새 맡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저희 집이 지하부터 3층까지 있는 집인데 3층에서 막 툭툭툭툭툭 뛰어 내려오는 소리가 나면서 막 이러면서 내려왔어요. 딱 한 입 달라고 오 막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 있게 먹어봐 딱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맛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날은 좀 이상한 때가 있잖아요. 나의 감각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맛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쉽게 먹어보라고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잘 됐을 것 같아요. 감각이 딱 좋아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와서 먹어보라고 이야기하죠. 장황하게 맛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이 맛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맛보면 알 수 있죠. 당연히 맛보면 짠지 뭐 단지 쓴지 신지 이런 거 다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맛보라고 하는 건 자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맛보게 되면 그분의 선하심이 어떠한지 진짜 농도 깊은 맛을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자신하기 때문에 맛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맛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맛보는 걸까요? 이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혀로 이렇게 맛보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죠. 그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갖 여러분의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건강에 이상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구입했을 때 그대로의 그 깨끗한 상태. 그러나 많이 보신 분들은 손때도 많이 묻었고 또 아주 그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침이 여기에 곳곳에 많이 이렇게 묻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특정 페이지에 이렇게 종이가 조금 우글우글한 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다가 졸은 거예요. 심각하게 손상된 자리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은 하이라이트도 하시고 펜으로 쓰기도 하고 그 맛보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맛본다는 건 성경을 혀로 맛보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을 맛보는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고 쉬운 방법은 펴서 읽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기록된 글자인데 이것을 쓸 때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맛을 가득 느끼게 해준 거예요. 쓸 때 그 맛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읽는 사람이 그 감각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쓰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맛으로 충분한 상태에서 쓰여진 거예요. 머릿속에서 짜내면서 상상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푹 담겨진 상황에서 그것을 표현해낸 거죠. 어떤 시인의 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인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상상될 때가 있죠. 전달될 때가 있죠. 찬양을 할 때도 어떤 그 싱어들이 찬양을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구나라고 전달될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 읽는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쓰여진 그 하나님의 뜻, 그 쓰여졌을 때 표현된 하나님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펴가지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쓴맛만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인생에 어려운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요. 내 인생이 너무 쓰니까
그때 기도할 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달콤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성경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우여곡절 그리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잖아요. 같이 읽어 나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맛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다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그건 나에게 완전히 그 핏하게 맞아떨어진 그런 맛이 됩니다. 내 입에 완전 오마카세처럼 딱 맞추어진, 내 입에 아주 그냥 적절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음식이 되죠. 하나님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편 누가 썼냐면 다윗이 씁니다. 다윗이 그냥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막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맛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아시죠? 맛보시기를 바래요, 뭐 이런 정도의 시가 아닙니다. 이 시편 34편에 표제, 서브타이틀이 있는데 그 어플에는 없습니다. 어플 중에 요즘에 좋은 어플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종이 성경에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34편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딱 쳐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맥락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알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맥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풀려났습니다. 원래 다윗 어떤 사람? 목동이었죠. 하카톤, 가치 없는 사람. 집에 가족에 그 형제들이 많았는데 얘가 막내거든요. 근데 사람 취급 못 당해가지고 밖에서 그냥 양치는 일, 굉장히 험한 일을 어린 친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그 떡을 좀 이렇게 제공해줘라. 형들 배고플 수 있으니까 막내 너가 가가지고 형들 떡 좀 줘라 라고 해가지고 떡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뭘 보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막 저주하면서 조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한판 붙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월등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키가 2m 몇이 막 되고 그가 가진 칼이 얼마나 크고 창이 얼마나 크고 성경에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압도적인 비주얼로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막 욕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 어리고 쪼맨한 요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 나 나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뭘로 이겨요? 물맷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간에 탁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요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사울의 눈에 좀 듭니다. 나중에는 전쟁에 계속 참여하게 되고 군대에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결국엔 누가 어떻게 되냐면 사울, 그때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의 딸인 미가를 다윗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그냥 가치 없는 존재에서 왕의 사위가 되는,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이 너무 전쟁 나가서 잘 싸우니까 사울만큼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다윗을 막 찬양하는 노래를 막 불러요. 근데 노래를 좀 잘못 부릅니다. 눈치 없이 불러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 곱하기 천이다, 되게 높여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죽은 자는 만 곱하기 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듣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야, 저럼 내가 왕인데 왜 나를 더 안 높이고 다윗을 높이는 거야? 라고 질투의 마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주된 감정이 질투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되게 안 맞는 사람이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거나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때문에 내 삶을 그 바닥으로 내려보내지 말라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갑니다. 하루는 다윗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사울이 딱 보면서 저거 죽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창을 딱 들어가지고는 다윗에게 던져버립니다. 사울이 얼마나 피지컬이 좋았는지 창을 던졌는데 벽에 꽂혀요. 제가 아무리 날카로운 창을 이 벽에다가 던진다 해서 안 꼽힙니다. 물론 여기는 드라이월이라서 좀 꼽힐 수도 있겠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굵은 나무로 만든다,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아주 단단한 나무란 말이에요. 쉽게 박힐 수가 없다고요. 다윗이 느껴요. 진짜 우리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가드 땅으로 도망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드 땅은 누구가 있던 땅이에요? 골리앗이 있던 땅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견딜 수 없어서 물리친 골리앗이 있던 그 땅에 이제는 도망자가 돼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의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던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지금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윗의 삶을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사울은 열등감, 비교하는 그 질투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막 움직여져 나가고 있다면, 지금 다윗은 어떤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좋지 않은 선택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안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없죠. 그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지금 없습니다. 그의 삶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이 안 돼요. 어디로 가요? 자기를 모욕했던, 자기의 하나님을 모욕했던 땅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당연히 이 뛰어난 당시의 그 주변 국가 안에서도 네임드 장수였던 누가 다윗이 들어왔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보겠어요? 그래서 왕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다윗 온 것 같은데요?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 우리 그 성에, 우리 도시에 온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윗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성문이잖아요. 성문 앞에서 수염이 있었는데 수염에 침을 질질질 흘립니다. 일부러 그 벅벅 긁어요. 막 더럽게 보이려고 땅에 막 구릅니다. 왕의 사위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전쟁마다 승리하던 사람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근데 지금 어때요? 땅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머리 다 풀어 헤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도 이상하게 하고 웃음도 갑자기 허허허 막 웃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서 막 소리도 질렀다가, 왜냐하면 정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비참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때 모습, 다윗이 왜 그렇게 미친 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척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 왔다는 걸 사람들이 막 알려줬단 말이에요. 다윗 요거 큰일 났는데 우리 빨리 이거 없앱시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요 단어도 한번 살펴보죠. 우리 13절 말씀도 미친 척하는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 용맹했던 다윗이 대문에 몸을 막 비비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행동을 변하여라고 하잖아요. 이 행동이라는 단어가 판단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판단력, 행동력의 원뜻을 또 찾아가면 미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입맛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며 그 맛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두려움을 맛보게 되는 사람이에요. 맛만 보면 다 두려워졌습니다. 하는 행동마다 다 두려워졌습니다. 맛보는 것마다 다 두려워요. 겁이 나요. 그래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미친 척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맛보는 미각이 상실되고 마비가 된 거죠. 그때 미친 척을 막 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무엘 상에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에서 라가 그 왕의 대리자를 가리키듯이 그 가두왕 아기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놈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떨거지 하나 더 가지고 왔냐? 빨리 내보내라. 그냥 성문 밖으로 빨리 내쳐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요. 미친 척 막 침 막 질질 흘리고 우후후 막 이러고 있다가 저거 빨리 내보내니까 딱 내보내고 나서 약간 그 스릴러 그 반전 영화처럼 흐흐흐 하다가 갑자기 표정 싹 하면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런 느낌처럼 방금까지 미친 척하다 갑자기 정상처럼 딱 행동하면서 지은 시가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수치스럽죠. 미친 척하다가 살아났어요. 한숨 돌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자기는 젊은 사자와 같았거든요.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 공포를 피하려고 잘못된 선택, 좋지 않은 선택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다윗이 계속 실수하거든요. 안 좋은 선택 계속 하거든요. 이상한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다윗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미친 척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드 왕이에요. 적국의 장군, 지금 미친 사람이 됐지만 적국의 장수가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정리는 뭡니까? 이 사람을 밖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간단하고 깔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신하들한테도 본보기를 보일 수 있어요. 나는 나의 적군을 함부로 놓아주거나 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책임지고 깔끔하게 정리해버린다 라는 사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얘 하나 더 보태는 거냐? 빨리 내보내라 라는 말은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와, 나는 두려워서 뻘뻘거리며 쩔쩔매며 좋지 않은 선택을 계속 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 살려주시려고 신실하셨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비로소 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도와주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된 거예요. 아주 깊은 맛이죠. 이건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느껴진 맛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맛봤는데 하나님 진짜 선하더라. 선하신 분이더라.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더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시는 분이 맞더라. 그러니 나만 이 좋은 하나님 맛볼 거 아니고 너도 맛봤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약간 자기 반성 같은 말인데 다윗이 지금 없었던 게 뭐예요? 경외함이 없었어요.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 떠는 거거든요. 벌벌 떠는 건데 무서워서 떠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거. 저 예를 들면 제가 진짜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목회적인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만날까요? 후줄하게 하고 안 갑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옷도 제일 깔끔하게 멋지게 가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 생각하고 선물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약간 긴장하죠. 사랑에다가 떨림을 더하는 게 경외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관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감정.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느낀 거죠.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해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내 스스로 삶을 이렇게 망쳐놓고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신실하셨다. 하나님 여전히 참 좋으신 분이었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 움직여 나가는 요인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움직여 나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쁜 회사의 일 때문에 떠밀려서 살아갈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막 휘둘려서 살아갈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유행이라는 이름에 떠밀려서 살아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것 말고 나랑 같이 좀 걸어가자. 나랑 속도와 방향을 맞추며 동행하며 걸어가자. 그 걸어가는 여정을 통해 나를 충분히 맛봤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감정이 두려움으로 막 떠밀려 살아가고 있다면 스위치를 전환하셨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두려움에 떠밀려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두려움에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이 방향이 바뀌게 되죠. 사람들은 돈에 밀려서도 되게 많이 살아갑니다. 저도 뭐 돈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돈이 많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월급이 들어올 때가 있죠. 사례비가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지나가는 돈이에요. 이게 뭐 집 렌트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 수치로만 있었던 거죠. 저에게 뭐 이렇게 큰 영향을 주게 뭐 손에 와닿는 건 잘 없습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숫자라도 이게 딱 찍히는 순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숫자가 빠져나가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 숫자에 엄청 휘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아요 개수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포스팅 뭐 인스타그램에 뭐 올렸어.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누르면 행복하다. 근데 어떤 날은 올렸는데 아무도 안 누르면 뭐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지에 따라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결 같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인생이 얼마나 질서가 잡히고 안정적이 되겠어요. 근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를 안 놓치는 분이 계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인 거예요. 내가 너무 시간에 쫓기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맛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촉박한 시간이 나의 삶을 휘두르지 못해요. 그 삶의 주관을,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는 사람의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깊은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만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감정들을 막 우리 안에 이제 근처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보죠.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두려울 만한 상황을 놓아둘 뿐이죠. 보면서 내가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두려워라 막 이렇게. 사단 그렇게 하지 않다. 두려울 만한 상황이 우리가 놓여졌을 뿐이에요.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목하여 보는 순간 두려워지죠. 그것을 맛보는 순간 두려워지죠. 유혹하는 자지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는,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신 자리에 거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좋아 보일 만한 것, 우리가 흔들릴 만한 것들을 자꾸 우리 주변에 배치하는 것, 자극적인 맛을 자꾸 보게 하면서 이게 진짜 맛있는 맛이라고 포장하고 거짓말하는 것. 단기 선교 가게 되면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동 디톡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만 하잖아요. 뭐만 해도 선교만 하거든요. 밥 먹을 때도 선교 위해서 밥 먹는 거고, 자는 것도 선교 위해서 자는 거고, 활동을 하는 것도 선교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선교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딱 정해집니다. 하루의 일과도 딱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을 덜 보게 되는 디톡스가 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좀 깊이 맛보는 그런 농축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선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맛보고 난 이후입니다. 돌아와서 그 맛의 감각을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오자마자 바로 다른 거 바로 막 유행하는 거 다 쫓아가고 그동안 못했던 거 밀어넣어서 다 해야지. 그럼 또 금방 맛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수련회, 여러분 7월 10일부터 12일 금토주일, 금요일 아주 늦은 저녁부터 시작할 겁니다. 휴가 전혀 안 내도 됩니다. 금토주일 3일 동안 뜨겁게 우리 즐겁게 여름 수련회를 할 텐데, 수련회 할 때 막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오늘 약간 콘티가 수련회 콘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나는 수련회 준비하는 줄 알았지. 수련회 텐션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수련회 콘티 미리 해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었구나. 수련회 가면 찬양팀은 뜨겁게 막 찬양합니다. 우리는 약간 요즘에 이제 셀레브레이션이 조금 이제 그 여러분의 관절과 건강을 위해서 조금 이제 줄어들었지만, 지금 중등부 저희 꼬맹이 중등부인데 콘티 짜고 있더라고요. 그 셀레브레이션 콘티를 짜고 있더라고요. 몇 분 하니까 큰일 났어요. 금창기보다 길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넘어가나 봐. 셀레브레이션 큰일 난대. 그거 다 자기들은 되나 봐요. 그게 관절이 되나 봐. 수련회 때 엄청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깊이 진하게 맛보잖아요. 끝나고 낮에 다른 거 맛보기 시작합니다. 맛이 섞이기 시작하고 다른 맛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짧은 기간 동안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선교에 다 쏟아부으니까 농축된 맛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 가는 사람만 그걸 느끼면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선교 기간 동안에 진하게 하나님을 맛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온라인 기도회. 오늘의 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기도회. 여러분, 이 온라인 기도회는 거의 응답이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봤어요? 온라인 기도회요. 단기 선교 온라인 기도회 오세요. 바로 응답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저희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 중에, 일본 팀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찬양 사역이 중심이에요. 거리에서 노방전도 하고 버스킹을 막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일본 그 사가역 스테이션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포스팅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복잡하더라. 행정이 되게 까다롭고 복잡한데 어쨌거나 그걸 하게 됐어요. 하루 종일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악기를 다 못 구했어요. 여기서 가져가려면 너무 비싸고 막 이래가지고 현지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크게 첫째 날 기도 제목은 지금 태풍이 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오키나와 제일 하단부에 이제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하는 게 화요일인데 화요일 날 이제 저희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안전하게 비행기 내릴 수 있게. 자, 여러분이 기도하죠? 안전하게 내리면 뭐가 된 거예요? 응답이 됐죠. 이게 장난 같잖아요. 아니에요. 기도의
기도한 사람은 그걸 응답으로 맛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어때요? 좋은 그냥 도착했네. 근데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안전하게 도착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기를 잘 구할 수 있게 기도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악기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악기를 구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괜찮은 악기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괜찮은 건 가장 저렴하고 가장 저렴하면서도 퀄리티가 좋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교회는 악기가 피아노 이런 피아노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찬양 사역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피아노를 옮기다니. 근데 그럴 수는 없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이제 막 그 후쿠오카나 사가를 막 돌아다니면서 악기점을 막 임펄션을 들어가서 막 할 거예요. 그 찾아보고 제일 싼 거 막 이제 딜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구해내겠지. 렌트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신 분은 우리가 이제 올려드리겠죠. 드디어 악기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다 하다 너무 멀리 있는 것만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경험되는 빈도가 너무 작아요. 근데 작게 구체적으로 소박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작게 소박하게 그러나 진하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기도에다가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꼭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는데 기도 안 하고 선교하면 선교는 잘 될 수 있어요. 활동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열매가 없어요. 실컷 돈 쓰고 실컷 시간 들여가지고 애써가지고 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선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는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열매가 없으면 그건 사실은 다른 맛을 보고 온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맛은 뭐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혹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수 믿기까지 짧게는 8년, 길게는 14년 걸리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고 나서 세례받기까지 그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거둘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리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사랑의 맛을 또 느낄 수도 있겠죠. 가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요 선교 기간 동안 맛을 볼 수 있어요. 요럴 때 먼저 맛을 좀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옮겨내어서 그 맛을 이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하나님은 맛볼 수 있는 분입니다. 상상으로 맛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맛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맛보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 좋은 기회가 열린 거예요.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선교팀은 다 꾸려졌기 때문에 선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선교팀을 도와주시거나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죠. 그걸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하나님을 맛보실 수 있어요. 열흘의 선교 기간을 진행을 할 텐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맛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건 주일을 2번 빠지고 돌아옵니다. 제가 토론토에 오는 거는 6월 17일 날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는 다른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청년 일부 설교를 하시면서 쓴맛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깊게 만나지 말고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깊게 만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눈이 돌아가요. 흰자가 막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무섭게 만나고 계시는. 집중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주시고 뭐 아멘도 같이 해주시고 찬양할 때 뜨겁게 같이 찬양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청년부의 좋은 맛을 진짜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저는 일본 선교를 마치고 바로 캄보디아로 넘어갑니다. 캄보디아 한 2박 3일의 여정으로 최윤영 선교사님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일정이 좀 길거든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하게 보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더 진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말씀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 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팀 나오시고요. 저희가 가서 이제 하는 것들이 그 찬양 중심이고 그래가지고 오늘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찬양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대중적인 여러분 좀 예배 때 들으실 만한 행복이란 찬양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같이 행복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드럼을 치고 싶은데 거기 드럼을 빌릴 수가 없어서 그 런치 패드라고 부르는 손가락으로 누르는 드럼을 제가 치고요. 우리 윤정 형제는 건반을 하게 되고요. 우리 성은 그리고 엘레나가 이 싱어고 또 우리 준모 형제가 일렉기타, 일본에서 울부짖는 일렉기타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혜자매가 베이스. 이래서 약간 그 밴드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찬양 사역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준비되시는 동안 저희 가서 대여섯 곡을 하게 되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행복 가서는 일본어로만 고백을 할 건데 여기서는 한국어랑 일본어 섞어서 고백할 예정이니까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타 혹시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
네,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다녀올 수 있도록. 태풍이 온다 해가지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태풍 온대요. 어르신들이 저보다 일기예보를 더 먼저 보고 계셨더라고요. 안전하게 이착륙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긴 여정 열 몇 시간일까요? 13시간에다가 한 4-5시간 정도 비행을 해야 됩니다. 시차가 적응 안 된 상황에서 사역을 다 하면 시차가 적응이 끝나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착륙하고 시차 적응 빨리 해가지고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악기를 잘 구할 수 있도록. 네 번째는 진짜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찬양을 하면 앞에서 사람들이 한 2초 만에 지나갑니다. 그렇겠죠? 행복 시야와세 하면 사람들이 시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을 놓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쟤네들 도대체 뭐야? 뒤 돌아보게 하실 거고, 발걸음을 돌려서 그 찬양의 자리에 같이 머물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찬양의 어느 한 가사가 그들의 마음에 팍 박혀서 도대체 이들이 고백하는 예수가 뭘까가 고민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고민하는 가운데 돕는 사람도 붙여주실 거고, 돕는 전도자도 붙여주실 것이고, 인터넷에 좋은 자료들도 찾게 해주실 거고, 결국에는 이 짧은 시간에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 만나게 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게 이 사역의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지나갈 때 그들의 마음에 확 박힐 수 있게 도와달라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본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지체들, 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노방 찬양을 통해서 이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짧은 시간 지나가는 그 한순간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1, 2초 가운데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거리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찬양이 일본 땅 가운데 선포되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찬양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찬양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긴 여정을 지나갑니다. 태풍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비행하는 모든 기간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태풍도 순적하게 잘 지나가서 아버지 남겨진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할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구해지는 악기들을 통해서 최선의 것들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그 시간, 하나님을 맛보기에 충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실 때는 온라인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제가 이제 온라인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선교 나간 동안에는 우리 선교 중심축 지체들이 같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기도회 인도하고 또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성령께서 각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 기도에 세밀하고도 온전하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기도자들이 경험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매일 진행될 우리 온라인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라인 기도회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해 나가는 우리 중심축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들여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같이 기도할 때 세밀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풍성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기도자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 지체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한 이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맛보고 함께 누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팀뿐 아니라 남아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이 선교의 여정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없이 선교가 진행되지 않는 줄 압니다. 기도 없이는 열매가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함께 움직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선교팀 그리고 기도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씩 벽돌을 쌓는 것처럼 선교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디자인한 것대로 선교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모양을 맞추어 나가며 선교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선교팀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준비하는 모든 선교팀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두라스, 멕시코, 원주민, 니카라가 그리고 장기팀,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중단기 선교,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꿈꾸시고 계획하신 그 선교의 여정을 동참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선교가 진행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기도로 하나하나 준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선교의 여정, 준비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시는 사를 따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선교가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책에 기록된 과거의 어떠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 가운데 말씀 읽으며 하나님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맛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두려움과 시간에 쫓겨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벌벌 떨며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라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일본 팀을 시작으로 진행될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일본 팀이 내일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여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도 기도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선교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순간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시는 놀랍고도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깨끗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득가득 담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일본으로 가는 모든 단기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5월 31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성가대 뒤쪽에 있는 새가족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곳에서 8시에 비전 채플에서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주일 6월 7일에 안수 집사 및 권사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예배 저희 2시 예배 전까지 투표가 진행되니까 조금만 일찍 오셔서 네, 투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충분히 메시지가 된 것 같고요. 저희 나가실 때 밖에 기도 편지가 있으니까 나가실 때 그것만 좀 네, 가져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온두라스 팀의 안녕하세요. 온두라스 팀에서 광고 2가지 있어서 나왔는데요. 저희 일단 6월 14일 날 저희 펀드레이징 행사로 불고기 버거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작년에도 만들어 주셨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어서 검증된 맛이고요. 수제 불고기 소스를 곁들인 버거와 칩스 그리고 음료 캔 이렇게 콤보로 15불로 선주문하신 분들께 15불로 6월 14일 날 판매할 예정이고요. 현장 구매도 가능하실 예정이지만 이제 선 구매하신 분들의 특혜 가격입니다. 그래서 구글 폼스로 멕시코 팀처럼 동일하게 선 주문 받을 예정이니까 선 주문은 다음 주 주일까지 받을 예정이라서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한 가지 그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가 호산나 학교를 방문해서 사역한다고 전에 이제 보고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학교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장비들이 많이 노후가 돼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다 이렇게 새로 교체할 수 있는 재정은 되진 않다 보니 혹시 중고 노트북이나 키보드, 마우스 도네이션 가능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그 수업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 맥북 제품들은 좀 어려워서 정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 뒷정리는 김현세 셀에서 담당해 주시고 저희 뒤에 가면 칩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셀 모임 하실 때 좀 챙겨 가셔서 같이 드시면서 네,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우스 키보드 바꾸실 때가 됐잖아요. 바꾸시고 쓰시던 걸 도네이션 하시면 됩니다. 혹은 쓰시던 거 그냥 쓰시고 사셔가지고 도네이션 해도 됩니다. 중고를 받는다고 다 중고만 내는 건 아니죠. 새 거를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그 결혼 파송 올해 막 결혼 풍년인데 우리 조영경, 조명균 네 커플 어제 결혼했습니다. 어제 앞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네, 이분들은 이제 그 이미 결혼했어요. 벌써 얼굴이 편안하잖아요. 그 인사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죠. 먼저 하신다고 해서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에 별로 생각도 없고 제가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이렇게 귀한 선물을 만나게 하셨고 또 어제 참 화창한 날씨 속에서 많은 축복 속에서 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편하네요 이제. 어제 전대영 목사님이 저희 주례를 봐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느 관계든 그 연인이든 공동체든 그렇게 사랑을 하면 서로를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예쁘게 보시는 사랑의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할 예정이고요. 영경이는 작년 4월부터 그리고 저는 영락을 오래 다니다가 잠깐 떠나 있다가 11월부터 다시 다녔는데 이 기간 동안 저희를 이미 알던 인연들 그리고 새로 만난 친구분들 또 잘 모르지만 참 큰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셨던 모든 분들께 참 감사드리고요. 또 잘 살고 있을 테니 또 N세대에서 빨리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같은 공동체에 만나서 행복했고요.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경자매는 금기 때 늘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던 자매가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니까 너무 좋고 이제 훈련이 됐어요. 어떻게 아내에게 멘트를 잘 쳐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좀 되는 거 좋습니다. 생존의 전략이에요. 큰일 나요. 잘 훈련 집에서 계속 혼자 연습해야 돼요. 좋다, 사랑한다 계속 이야기.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행복하게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둘이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행복 이미 옆에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경험하기만 하면 돼요.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다 보면 행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두 분, 한 가정,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또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 우리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균, 영경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둘이 하나 되는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이미 주어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에 또 믿음의 배우자를 꿈꾸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복을 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균, 영경 두 사람을 각자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 또 아름답게 교제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걸어갈 모든 날들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기도로 풀어나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하는 일들에게도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실 때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두 사람 없는 더할 나위 없는 기도의 짝꿍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주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 살라고 박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예배 여기까지 하고요, 셀 모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